5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9절에서 43절입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족 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보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족 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보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보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아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족 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보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족 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브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르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창세기 36장의 에서의 족보는 35장 23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야곱의 족보와 확연히 비교가 됩니다. 수로도, 즉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우열을 금세 가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1대1로 비교하면 좀 머시기한 게 에서의 족보는 야곱의 족보보다 더 긴 기간의 결과를 정리하고 종합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35장 시점에 존재하는 직계 아들만 언급하니까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해당 족장의 족보를 시작으로 그 족장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그 온갖 소동, 팥죽과 또 장자권, 라반의 집에서 그 온갖 일들, 또 돌아오기까지의 이 이야기는 창세기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했던 이삭의 이야기 역사였습니다. 조금 낯설지만 창세기 족보 톨레도트가 이제 그러한 구조를 띠고 있는 거죠. 반복하고 있습니다. 25장에도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왔죠. 당연히 그 시점에서만 썼던 이삭의 족보보다 더 긴 기간을 종합하는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삭의 그것보다 더 우월해 보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부당한 판결은 아닐 겁니다. 같은 시점으로 추적했을지라도 이삭의 족보가 그리고 야곱의 족보가 각각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보보다 덜 왕성하고 더 보잘것없었을 테니까요. 세상의 시선에서는 말입니다. 당장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왔을 때만 보더라도 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왕성한 군집을 이루었습니다. 야곱을 마중 나오면 그냥 힘들이지 않고 400명 정도 데리고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 가축을 건넬 때에도 에서는 자기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서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 족보도 그 자체로서 판결하고 있습니다. 족보 안에서 판결하고 있어요. 36장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삭과 이스마엘의 족보는 두 갈래로 분화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속도일 수 없고 같은 결과일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 분화를 이끈 건 언약의 말씀입니다. 즉 눈앞의 유익과 이익을 선택하는 자연인들과 언약의 말씀에 매여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언약 백성들이 같을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죠. 같아서도 안 되고 말입니다. 에서는 거류하던 불안정한 존재를 떠나 즉 땅 한 평 없이 거류하던 가나안을 벗어나 세일산에 거주하며 정착민이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버렸듯 이제 어제 본문 6절에서 에서가 그렇게 합니다. 언약의 땅, 불안하게 거류했던 나그네처럼 유리하였던 가나안을 흔쾌히 벗어나 버립니다. 나가버렸습니다. 야곱과 함께 있기에 그 언약의 땅이 부족했던 것이죠. 7절에 나옵니다. 어제 본문이죠. 언약이 그 사람 에서의 에너지를, 욕심과 욕망을, 그 의지를 가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야곱과 에서가 나고 자라며 갖게 된 그 경향성이 내다봤던 결과입니다. 장막 안에 거하던 야곱과 장막과 언약을 하찮게 여기며 광야를 들나기 마냥 돌아다녔던 사냥꾼, 그 에서의 결론입니다. 줄로 구워준 언약의 삶, 그 말씀 안에서의 삶을 이제 하찮고 그 자체로서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경향성이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이 언약의 땅 가나안을 영구히 자손들에게 주리라는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장막 생활, 그 거류하는 생활을 이어갑니다. 36장 직전에, 그러니까 35장 27절에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여기서 주목할 두 가지 정도의 단어가 있습니다. 거류와 거주라는 단어인데요. 거류는 히브리어 발음 구루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정착과 현격히 대비되는 잠정적인 머무름을 뜻합니다. 나그네 살이하다라고도 옮겨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거류하다. 오늘 우리가 현대적으로 잘 쓰진 않는 단어입니다. 거류하다. 이 거류하다라는 동사 구루에서 파생된 명사가 게르입니다. 게르. 여러분 그 모세 아들내미 이름 게르솜이었던 거 아시죠? 그 나그네입니다. 솜, 이 히브리어 쌈인데 게르삼, 게르솜은 뭐냐면 거기서 나그네였다라는 뜻이죠. 그에 반해 이제 거주하다로 옮겨지는 야샤브는 문맥에 따라 정착하다로 또 장기간 머무르는 행위를 나타낼 때에도 좀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공교롭게 롯이 오늘 어제 본문 에서와 같이 자기 유익을 쫓아 언약의 땅을 벗어나 나가버렸을 때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특별히 헤브론에 거주했다고 씁니다. 여기서 야샤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야샤브로 사용되었을지라도 여기에서의 거주는 정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을 쫓아 언약을 땅을 떠나버린 롯과 대비되는 장기간의 머무름, 그 믿음의 행보를, 그 모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남 동서를 바라보라시며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거주지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버린 그 자리에서 그 북남 동서를 더 명확하게 바라보기 위해 높은 곳에 오릅니다. 거기가 바로 오름직한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에 올라 거기 야샤브 거주하며 장기간 머무르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그것은 완벽한 거주일 수는 없었습니다. 땅 한 평 없었던 나그네 살이었던 거죠. 완벽한 야샤브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당대엔 거주지로 언약의 땅이 주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자기 후손의 때에 가나안을 거주지, 상속지로 주실 야훼를 바라며 평생 거류하였습니다. 장막 생활했습니다. 엄밀한 의미로 35장 27절은 이제 13장에서 거주했다, 헤브론에 거주했다 하는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이제 이 35장 27절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고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 역시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그 헤브론에 여전히 굳건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인 37장 1절에도 나오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롯이 떠나버린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오래간 머물렀다 쓰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에서가 떠나버린 자리에서일지라도 여전히 야곱은 가나안에 오래간 거주하고 있었다. 거류민이었으나 거류하던 존재였으나 여전히 그 땅에 머물렀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의 차원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안에 이 족장들의 삶이 펼쳐져 있습니다. 상당히 불안정한 것이었죠. 유익과 이익을 기준한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한 선택이었습니다. 선택. 하지만 에서는 유익과 이익을 쫓아 얼마든지 언약의 땅을, 언약이라는 시공간을 넘어설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굳이 그 좁은 곳에 이리저리 거류하며 촌스럽게 지낼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자. 언약 밖 외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연인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36장 9절이죠.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리저리 장막 생활을 하던 야곱과 그 자손들과 완벽히 뿌리내린 야샤브 해버린 에서와 그 족속들의 결과적 차이는 앞서 존재했던 선택에서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유익을 선택했던 에서의 후예들은 재빨리 부족으로 번성하며 분화합니다. 족보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여 초기 국가의 형태까지 갖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화인류학적으로 부족 단위에서 초기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완벽한 조건이 바로 비옥한 그 정착지 영토였습니다. 영토가 확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36장 43절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그 구역과 거처를 따라서 족장과 초기 국가의 형태를 형성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야곱과 그 아들들은 야훼께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계속해서 거류하는, 유리하는 존재로, 장막 생활하는 나그네적 존재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본문 시점 헤브론 기럇 아르바, 그리고 이 46장 이집트로 가기 전 브엘세바에 거류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고센에서도 거류합니다. 거주한다고도 쓰여져 있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해 결과적으로 거류했던 장소였습니다. 거기가 정착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 안정감 있게 한 곳에 뿌리 내릴 수 없는 거류하는 자들로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거죠. 야곱과 그 아들들의 삶 자체가 말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헤브론 주민들 앞에서 했던 자기의 소개, 자기의 이 존재론적인 이 소개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하게 하시오. 이 문장이 사실은 아브라함과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 그 아들들의 삶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집에서 기른 318명으로 그 이방 왕들, 가나안 그 왕들 틈에서 자기 조카를 구해낸 강력한 군사를 이루었습니다. 마음만 먹었으면 완전히 뿌리 내려서 자기 당대에 왕국을 형성할 수 있었던 힘과 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만 언약을 이루실 야훼를 신뢰하여 평생 거류민으로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붉은 죽 하나보다 하찮게 여겼던 장자의 권한, 그 언약의 말씀을 에서는 언약의 땅을 떠나며 완벽하게 본문에서 걷어차버리고 있고요. 야곱은 온갖 소동을 겪으면서도 그 불안정한 나그네 살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족보를 이제 읽어내야 될 구도입니다. 이 두 족보가 나타내는 현격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곳에 자신도 머무릅니다. 야곱은 유익을 쫓았을 것이라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언약의 말씀 안에 하고 싶은 일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머무르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 좀 오전에 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족장들의 삶이 있던 문맥과 우리의 것이 좀 다릅니다. 또 그들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의 내용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 시점에서 추구해야 될 언약의 말씀의 내용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건 그들도 우리도 모두 우리 눈앞에 있는 유익과 이익, 욕망을 추구해야 할 인생들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 안에 우리를 매며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야 할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유익이 될 만한 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 말씀을 벗어나 이익과 유익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믿음의 고백과 선택을 우리가 되뇌입시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족하며 살겠노라 다짐을 이루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유익과 이익을 봅니다. 안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 안에 우리를 매며 주님께서 줄로 구워주신 이 언약을 복되다 선언하며 이 언약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